이 시간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승리를 받았느냐,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겠는데요. 먼저 그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 먼저 잠깐 공부를 하고 이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부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이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고 있는데요. 2차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2차가 그 2차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 부분을 좀 공부하고, 에베소는 2차 마치고 잠깐 가다가 들렸다가 3차에 본격적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먼저 잠깐 어떻게 2차가 끝났느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지도만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를 정확히 지역에 그림과 함께 같이 상세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공부 조금 하고, 오늘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 예수를 믿다 보면 이 부분이 다 논쟁이 한번 빠져야 되고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는 2차 전도를 마치고 처음 파송했던 곳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영상의 지도를 한번 탁 띄워주시고 우리는 성경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가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저 지도가 좀 이런 글자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아, 예, 됐습니다. 저기 바로 오른쪽에 보면 길리기아 글자가 보이죠? 그 밑에 보면 다소가 보이죠? 저기가 바울의 고향이 다소단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나오죠. 그래서 안디옥 나오죠. 저기 바로 처음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이 만든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오늘 본문 보니까 18절 봅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 말입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떠나러 갈새?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 말입니다. 수리아 떠나러 하려고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 1차고요 2차 보여주십시오. 2차 거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 다시요. 자, 다시 저 보여주십시오. 2차를 아가야 지분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 주시고 방송실 아가야 고린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린도. 예. 저기 에덴이 보이십니까? 2차가 지금 저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내려오죠. 그 아가야입니다. 저 아가야가. 그 다음에 아덴이, 그 다음에 고린도 있죠. 그 머물다가 이 말이에요. 어디로 떠났다? 목표가 어디라고요? 목표가 어디라고요? 수리아로 떠나간 수리아가 뭡니까?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요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봅시다. 설명을 하고 지도 놔두십시오. 그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겐그리아 더 내려오십시오. 더 따라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더요. 지도 따라갔어요. 더 내려갔어요. 저 밑에가 겐그리아가 있는 겁니다. 저기는 지금 글자가 안 나오는데, 저 보겠습니다. 머리를 바울이 왜 깎았을까? 이렇게 궁금하네요. 왜 머리를 깎았다 적어놔서 그 머리 한두 번 깎나? 우리는 자주 깎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이 머리를 깎는다는 소리는 유대인 배경을 알아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삼손 들어봤죠? 손 3개 사는 삼손. 그 삼손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제가 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들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깎는 소리는 그 서원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시린을 들어질 때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을 드리는 서원하는 나시린이 있고, 몇 년만, 몇 달만 하는 서원이 있거든요. 바울이 몇 년간만 했다는 서원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깎음으로써 내 서원 나시린의 기간을 끝났다, 그런 말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9절에 봅시다. 다 지도를 위에 올라갔어요. 저 위에요.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 깎고 고린도 출발해서 깎고 어디에 갔습니까?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지금 에베소 보이죠?
저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 또 오자마자 뭡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냐.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해당이라 가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참 말씀이 재미있고 멋지니까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말이라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에 아까 말한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됐죠. 여기 이제 2차 전도행이 딱 저래가지고 안디옥 올라가 이제 딱 끝입니다. 끝. 그 다음에 23절 봐, 23절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있다가, 얼마가 진짜 얼마인지 몰라요.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1년인지 뭘 하여튼 얼마 있다가 이 이런 영화나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요 떠나 어디에 봅시다. 다시 지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와 3차 전도여행 보여주십시오. 2차 끝난 겁니다. 이제 다시 3차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예, 안디옥에서 여기 봅시다. 갈라디아와 찾았습니까? 버루기아 찾습니까?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지나면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 그 다음에 어디 도냐? 에베소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럼 바울이 고린도 있다가 다시 안디옥에 갔다가 파송받아서 에베소에 오른 그 중간에 바로 24절부터 28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 중간에 어디 있다고요? 24절부터 28절에 뭐를 설명하느냐?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지도를 좀 밑으로 내려주면 알렉산드리아가 나옵니다. 북아프리카 끝쪽에, 아니 더 밑으로 내려주면 더 내려주시고 더 내려주시면 더 내려주고, 예, 저기 북쪽 끝에 주여 보이게 주옵소서. 여기 있네. 저기 알렉산드리아 나오죠. 예. 알렉산드리아는 따라서 학문의 도시, 학자들이 엄청 많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누군지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다 건설하고 모든 거기 있는 책들을 모아서 저기에 그 당시에 해도 100만 권의 책을 모아놓은 곳이 도서관 저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히브리로 된 성경을 모아가지고 헬라어로 고쳤어요. 몇 명이? 70명이. 그것을 세토아 진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 번역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학자들이 많고 학식이 풍성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 출신이 누가? 24절에 주인이 이름 누가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있는데 어디 왔다고요?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원래 그러면 알렉산드리아가에서 왜 에베소 왔냐 그러면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디 온 겁니까? 에베소 온 것입니다. 지금 제일 큰 도시가, 그 당시에 큰 도시가 로마예요. 두 번째 큰 도시가 고린도예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이고, 이쪽이 큰 아시아라 그런데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다음 주에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일단 흐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이 말은 학식이 좋고 달변가고, 달변가고, 두 번째 뭐에 능통한 자라? 예,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능통하면 안 되고 원어가 보면 책들에 능통한 자더라.
많은 학문을 가지고, 왜? 학문의 도시니까 학문에 굉장히 넘게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 성경이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 오해를 일으키는 대목이거든요. 넘어갔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리스도의 도를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강에 핍박이 이라 도망을 갔을 때에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뭐요?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해서 성령 올라가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디비지고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볼로는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그 당시부터 7, 8년이 지났는데 이리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뒤에 보면 말이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확실히 모르니까 그만 거기 비슷한 구약에 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서 그만 그리스도의 도를 이렇게 표현해서 쓴 겁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겠는데 그 비스무리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만은 뭐만 한다? 요한의 세례만 한다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요, 회개하는 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세례만 하고 있지 성령의 기름 부어서 충만케 하는 그런 세례를 몰랐다,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26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딱 두고 보니까 2% 부족이라. 왜 부족입니까? 성령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알려준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더라 하더라. 그 은혜로 감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이 기대를 말 이깁니다. 여기 나오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수리 안독에서 쭉쭉 지나서 어디 도착했다고요? 에베소에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이해되셨죠? 이제 지도 해도 괜찮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에, 아볼로는 고린도 다시 가고, 바울이 아까 뭐 윗지방, 쭉 그걸 윗지방이라고 그래요. 윗지방에 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기로 됐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예?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잘. 누가는 앞에 또 한 권 더 한 권 기록했죠? 예? 뭐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를 해보면 누가의 특징이 나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그 보면 여기도 보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12명이라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면 명이랄 것인데 점 이러니까 의사는 정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봐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를 설명할 때예요. 뭐요? 제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가는 특히. 근데 제자는 많이 씁니다. 아까 앞에 보면 모세 제자도 있고 바울 제자도 있고 아볼로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는 반드시 정관사를 딱 붙여서 단어를 씁니다. 특징이 쫙 공부를 해보면. 근데 앞에 있는 지금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날 때 어떤 제자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정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는 또 50%인데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나 아니면 아볼로가 가르쳤던 제자의 말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여기 3절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 2절 있는 단어 때문에 교단이 나눠질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난해한 구절인데, 그런데 한번 건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건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잘 이해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이해되면 충격입니다. 이해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뽀록이 나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잘 들었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줄거서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때에 이 말을 두 가지 나누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은 동시에, 그 믿는 때에 성령을 같이 받았느냐, 그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한테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요. 뭐 믿을 때 성령을 받느나, 뭐 믿은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엄청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단은 어느 교단입니까? 고신 말고 더 큰 거요. 장로교, 장로교.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믿을 때에 그 순간에 성령이 딱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지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고 일한다, 세림한다라고 믿는 것이 장로교고, 오순절 계통,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말하시는 그쪽에서는 예수를 믿고 다시 그 후에 다시 불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근거를 대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6절 7절입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것들을 에베소의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오순절 계통을 걸 설명합니다. 에베소의 성령 세례라,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나눠지는데 하나씩 다 설명하기 너무 많이 힘들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흐름을 잡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용어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를 오늘 1번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고 한 후에 다시 불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하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 구절을 가지고 재세례파,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 핵심 근거로 쓰는 구절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한 번 받아야 되느냐, 두 번 받아야 되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지나가고 두 번째 용어부터 해결되어야 됩니다. 용어부터. 뭐요? 용어부터. 자, 용어가 첫 번째가 성령 세례입니다. 뭐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임할 때 그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는 한 번만 딱 임합니다. 한 번만. 두 번, 세 번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람들은 자꾸 임한다는 거야. 근거를 갖다 대면서. 또 왜냐하면 앞에 보면 고넬료도 임하고 바울도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두 번째는 성령이 세례가 임하고 나면 그분이 내 속에서 내주한다, 영원히 평생토록 내주하는 겁니다. 내주.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니까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자식이 딱 부모님이 키우는데 사춘기쯤 되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 버립입니까? 아, 버리는 아버지 요즘 있다 그렇죠? 버리려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안타까워하고 품고 기다리는, 그게 내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뭐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글자 몇 개만 다른 거예요? 두 개만 다르죠? 근데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인데,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딱 사도 2장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가 지금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성령 속에 위에서 확기를 붓는 거예요. 확기를 부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확 부릴 때 살아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뭐 평대가 비슷하니까 뭐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막 성령 세례 받았다 막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막 헷갈리고 쓰는데, 용어를 정확히 이제 구분되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보면 여기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느냐 성령 세례를 말하느냐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거를 성령 세례를 보고 있고, 장로교 입장에서는 성령의 충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충만으로 하냐면 2절 같이 하시면 믿겠습니다. 한글에는 시제가 안 나오지만은 원어에는 시제가 나오거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오순절 계통이라면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겠죠. 그럼 시제가 차이 나야 되겠죠. 시제가. 그런데 이 성경은 동일한 시제거든요. 그렇게 충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넘어가서, 그러면 바울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핵심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대.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물로, 이러면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읽어보면 10절, 11절, 12절 아마 그래 될 겁니다. 혹시 방송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11절요. 나는 너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래.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나는 너희에게, 나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는 뭐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그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준다? 성령과 불로 준다. 이 단어를 해가지고 불이 뭐냐? 불 같은 성이 생각하거든요. 11절에 12절에 불을 설명해 놨습니다. 12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뚝지는 끄지 않는 불에 태워지라. 이 불 나오죠? 이게 성령의 불입니까? 심판이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심판으로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인 자는 충만하지만 거절한 자는 불로 심판한다 이걸 말한 것이거든요. 이 해석을 잘못하고 불세례를 이렇게 부른다고요. 넘어왔어요. 다시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제일 먼저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말은 믿을 때라는 단어가 믿음이 그는 뭐냐 들어갈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죄인이, 타락한 내가 세상 뭡니까? 시스템, 발전 시스템에 이 편리에 물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주입니다. 내 인생을 구원시킬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성령만이 역사해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어디요? 세 번째 믿음이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면 그대로 두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을 때에 뭐 할 때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 개만 더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보면 시작.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게 확 와가지고 바다가 뜨겁고 뭐 체험되고 비난도 이런 게 있는데, 저같이 모태신앙, 기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이 모태신앙자들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 뜨뜻무리하고 모르겠단 말이겠죠. 그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러면 나도 이런 거 받으면 좋겠다. 오순절 계통의 것을 뭡니까? 가져와서 그래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은 나쁘겠습니까? 괜찮은 생각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하다 보면 그들은 신앙이 좋고 나는 신앙은 나쁘다는 열등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안 잡히려고 종교적으로 열정을 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막 열정을 내는 거예요. 열정을 내다 보면요, 나는 이것을 했고 너는 안 했고 뭐 됩니까? 신앙이 계급화가 되어지고, 나는 성령 체험했어, 니 안 했지, 방어도 못하는 주제에 이래 되는 거예요. 현장. 이게 뭐 됩니까? 율법화 되는 거예요. 율법화 되고 나면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사람 방언 받았으니까 니는 안 받으면 내한테 기도 받아,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주인이 해가지고 틀리니 옳니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행위가, 자기 삶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침 살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이 계획주의, 우리를 계획주의라고 하면 장로교를, 이 계획주의 장로교에서는 믿을 때에 성령 아니고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최근에 보시면 조그맣게 또 쏙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믿고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제가 볼 때는 자기는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 태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는다면 그래 안 살거든요. 여러분, 이게 농약이라고 믿는데 마시겠습니까? 마셔버립니다. 그 놓고는 자기는 믿었대. 바로 삶에서 표가 나버린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자들이 뜨거움이 없느냐? 뭐 없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종교는 있는데 내 속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제약이 싹 사라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찹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딱 믿는 순간 내 제약은 싹 사라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찹니까? 우측 잘 알아요. 안 그렇거든요. 믿고 나면 예수를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완성이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따로 구원의 시작. 여기 로마서에 살짝 풀어드립니다. 딱 시작되고 나면 돈이 팍 벌리고요, 병이 팍 낫고요, 그게 기부, 그거를 바라서 세상에 말하는 종교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면 정령 죽으려 할 때 팍 죽어버렸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답해 주실래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면 정령주로 죽었어요. 그 죽었단 말은 그 성경 거짓말입니까? 아니고 하나님 육은 살아있어요. 혼도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시작되는 건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 영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막 주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자녀가 이제 뭐가 돼요? 오르내리로 하는 뭐라 그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많은 데 보십시오. 오래다는 진자일수록 대화를 몰라요.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예와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앉아서 졸고 있다니까요. 왜?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면 들으려고 그래서 그냥 들리고 그렇다고 음성으로 동하나 이런 아니다 그랬죠. 영이 회복되거든요. 영이 회복되면 직관이 회복되거든요. 뭐요? 그게 바깥에 하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 회복되거든요. 뭐가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거든요. 바깥의 직관과 안의 양심이 교통되는 게 영교라 그러거든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땅을 딱 본단 말이에요. 이 땅을 딱 보니까 이 땅의 시스템이, 야, 성공 시스템이네, 발전 시스템이네, 이 땅에 온갖 것들이 부조리가 제약투성이네 보여지는 것이지, 이 영조가 안 되면 이 땅이 너무 좋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공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 기도를 시키면 1시간, 여러분 데이트할 때에 부인 자기 데이트하고 1시간 하고 그래 어렵습니까? 대화가 데이트할 때에 막 줄인 난제가 틀리고 막 데이트하는 순간에 막 물이 생각나고 또 갑자기 막 불을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거 깨는 거 생각이 나고 막 데이트할 때에 갑자기 막 지겹고 막 미쳐 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하고 미치봅니다. 1시간은 못 앉아 있습니다. 거의 30분도 못 앉아 있으면 다 길 가봅니다. 왜? 대화가 안 되거든. 50년을 믿어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은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100년을 믿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양심의 소리가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영화 보는 시간은 2시간이 휘딱 지나가는데 아직 평생에 한 번도 2시간 동안 앉아있지 못했다. 평생에 한 번도 밤을 새워서 대화 본 적이 없대.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믿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뭐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해집니다. 이번에 바이블키를 하신 분들을 신청받아서
성경 깨뚫기 반을 했어요. 근데 깨뚫기 반에 교재를 갖다 주면서 목차만 읽었는데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성경 그 바이블키 하는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15주 동안 할 건데 그냥 목차 읽어보면 이거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일어났어요. 서도 놀래면 이제 바이블키를 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고백하는 저분들 말이 얼마나 내 중심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도 보지를 못했네.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적었다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 이런 고백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백을 다 하는 말들이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믿었네. 내 성경을 진짜 몰랐네.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수련회 가서 주님을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수련회에서 그때 영교가 처음으로 믿어지고 공부에 있다가 믿어지고 나니 성령이 확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을 가족에서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죠. 처음에서 그 당시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시각을 하나님 마음이 오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니까 지가 죄인인 줄 깨달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만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지 제 설교로 갖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부닥친 분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속에 태어났고 죄 속에 먹었고 죄 속에 자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죄가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가 죄를 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물을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늘 입장에서 봐야, 성령 입장에서 봐야 그 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늘도 성령 역사로 저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는요 십자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은요 주님 후에 부활 후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퍼져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서 예수 믿는 것으로 복음이 확전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하면 바울이요 어디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 있을 때에 안 믿었죠? 그 지극히 반대자 아닙니까? 그 반대자를 획 바꾸어 놓을 때가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사 반대하는 이 바울을 획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돌려난 사건, 또 이 동일한 석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사도행전 상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거는 9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사건이 확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그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고 이방 종교를 너무너무 잘 믿었던 사람은 이방 종교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절에 미쳐가지고 이 말이에요. 절에 신실해가지고 절도 짓고 삼천배도 하고 막 108번뇌도 하고 막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 역사로 아무 뭐로 돌리겠습니까? 역사로 확 돌렸다. 그 내용이 사도 10장입니다. 통일 역사 일어나거든요. 오늘 세 번째 얘기 바로 에베소에 바울이 성령 기도하니까 이는 오늘 아볼로는 뭡니까? 아볼로란 인물이 돌아온 아볼로의 제자를 바꾸내는 장면 아닙니까? 맞죠? 오늘 내용이 아볼로 제자 한 대 바꾸내는 장면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아볼로 어떤 사람이냐니까 아까 말한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학문적으로 너무 그 학문적인 사람을 획도 바꾸내는 게 오늘 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러면 어떻느냐 뭐냐 바울이 성령 충만의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썼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바울이 썼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 방송실 찾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갑자기 우리 좋아하는 술이 나올까요? 술에 취해서 중추신경에 자극이 되어서 따로 움직이는 거나 성령이 충만해서 따로 움직이기나 같은 정세인 말이에요. 술 기운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기운으로, 그건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해도 오래 다닌 성도는 하도 용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게지 뭐 또 별의사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도 잠깐 마침 기 맞춰 기도할 때도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에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학문만은 아볼로가 2% 부족했다. 2%.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머리나도 19절에 신령한 노래도 일어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20절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에 뭐합니까? 피차 복종하고. 성령 충만 역사가 뭐예요? 찬양 감사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뭐예요? 20절에 감사가 나오고, 이거 19절에 노래 찬송이 나오죠. 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예, 찬송이 나오면 찬송. 내 속에 내 생각이 충만 안 하고 내 감정이 충만 안 하고 내 지식이 충만, 내 철학이 충만 안 하면 뭐가 나온다고?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이게 찬양이 나와요. 찬양. 두 번째가 20절에 뭐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21절에요 피차 복종이 납니다. 복종.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봅시다.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어디서 나타나느냐고요. 어디 나타난다고요? 예, 22절 아내들이여, 25절 남편들아, 가정의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 자녀들아, 6장 4절 아비들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충 어디 나타나느냐? 6장 5절, 너무 빨랐습니까? 6장 1절 자녀들아 나오죠? 6장 4절 아비들아 나오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성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요 6장 5절 종들아, 6장 9절 상전들아, 직장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 방언하고 막 돌아다니고 신령 이게 아니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복종을 어디에? 부부지간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부지간에 엉망이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엉망이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 엉망이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6장 10절에 마귀와의 관계를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봐요, 부모가 남편하고 죽도록 싸운다는 것은 마귀에게 쏘갔단 말이에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죽도록 싸운다는 소리는 마귀에게 쏘갔단 말이에요. 직장생활은 막 싸우고 엉망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싸워야 될 것인데 그 사람하고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중고등부. 엄마 아빠가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에서는 하고 여러분 생활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 충만 안 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 하다가 집어 말없이 공부하고 지기불에 시기야 누구 닮아가고 공부해 시기야 이런 엄마 아빠는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고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또 하나는 부부생활, 그렇죠? 또 하나는 무슨 생활? 부모 자녀 생활. 또 하나는 직장생활. 여기 우리의 적이 그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마귀입니까? 이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붙어봅니다. 그냥 목사하고 붙어보고 집사하고 붙어보고 아내하고 붙어보고 상사 붙어보는 거라. 그래 말하면 나 저 교회만 없으면 내 교회 나올 건데 내 저 인간 보기에서 교회 안 온다고.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이 우리 부부간에 붙다라고 결혼식이 났습니까? 사탄이 그래 갈라지게 하는 게거든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 죽어버리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의 복종하라고 그러고 복종이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 거야.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는 게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은 없고 미운 마음 두고 보자. 니 나한테 이랬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자기 충만이요. 다시 한 번 더요. 지기빨리 지금 니 이랬지 마. 돈도 안 벌어 주기 장소리 하지 마. 씨마 있잖아 이거. 이게 성령 충만인 거요 자기 충만인 거요. 자기 생각이 충만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산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품고 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는 게 그것도 못하나 그래 찔러 뿌는 판단해 뿌는 겁니다. 이게 자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대답을 하실래요? 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라? 아까 말했죠. 요한의 세례는 요한은 예수님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요한이 성령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까 금방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아니 금방 하고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한 거 아닙니까? 뭘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성령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성령을 알고 있는 거겠죠? 이게 모르다는 것은 이 말은 질문이 지금 말해 이 질문이에요. 네 믿음이 있나 없나 지금 이 말하는 게거든요.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확인시켜 줘서 이 속에 있는 성령을 처음 불을 듯 해가지고 그렇게 미미능력한 것에서 하나님 받아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고 나면 야 내가 참 이 생활이 젠된 생활이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겠네 이렇게 돼지는데 이게 없이 내 생각으로 다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 목사고 그게 뭐 집사고 에이 그게 뭐 셀장이고 그래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엎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예수라. 고로 그들이 듣고 이제 요한이 말한 그 예수나 바울이 말한 그게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듣고 예수 이름으로 뭘 받으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6절에 안수하니까 방언이 임했죠. 이거는 오순절처럼 은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내가 역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받아갖고 내가 방언 받아갖고 불 받아갖고 목회를 다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가 오정현 목사님 아버님이 대구 열방교회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 발음이 안 좋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발음을 고쳐달라고 40일 금치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금식 그렇게 성령 받아보고서 이 발음을 고치고 아니 뭐 불 하려고 아니고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중요하면 지금 나를 인생을 바꾸고 내가 발전 모델을 안 살아가더라도 나를 건드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먹고 살 것을 책임지고 내 직장을 생활을 책임지고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 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입혀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아멘입니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근심과 초조가 있어서 벗어나서 처음에는 왕창 안 되겠지만은 안정감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오지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계속 내 충만, 지금은 뭐가 충만이냐? 성공 충만이지, 발전 충만이지. 그래서 많이 벌고 잘 되는 이 발전 모델이 충만이 되어가서 더 많이 잡으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주세요로 하나님을 전부 다 나를,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부리는 종으로 쓰는 거죠. 한국 교회는요, 마귀가 고도의 전술을 씁니다. 예수 믿지 마라, 두드리 패고 하니까 순교를 가고 믿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가라, 대신 복음을 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조차도 성장 모델, 발전 모델로 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자랐으면 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천만 명을 모으지 않습니다. 12를 뽑아냅니다. 큰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자기 모으면 좋은 교회냐? 그게 아니고요, 그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누가가 말은 예수님의 제자, 내 인생에, 내 문제에 제약에 찌들여서 자식에 찌들이고 공부에 찌들이고, 그래서 묵상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면 다 다운돼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거든요. 그렇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까 말한 여기 충만이 안 되니까 뭡니까? 짜증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싫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충만으로 차적이 원합니다.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할 때 만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내잖아요. 왜 하나님하고는 그런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나 왔는데 아니에요, 이 시간 오 소용이 없습니다.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여호와의 소용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만나고 있다가 성경 후 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잠밖에 안 옵니다. 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만드십시오. 주님과의 약속 시간을 먼저 내십시오. 그리고 저 거짓말 안 못해서요, 이번에 한 일주간 남았습니다. 한번 와서 1시간씩만, 얼마요? 보통 40일 정도만 1시간씩 기도하면 다 대부분 하늘의 입장에서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됩니다. 왜요? 나는 잘 살았다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입장에 보고 나니까 엉터리로 살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안식달 한 달 갔다 와서 개척 8년, 7년 지나고 8년째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복귀한 거죠. 나는 열심히 교회만 해갖고 막 숫자 부흥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확장되고 막 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빛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욕망을 가지고 교회 부흥이라는 미명으로 씨를 몰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 돌아서서 고지가 여기 아니고 고지가 저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예배 당기십시다. 그래서 철빙했대요. 그래서 제 이야기하고 복음하고 달려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7년 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7년 전에 제 설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령,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고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빼냅시다.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빼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 시간 없으면요, 내 생각이 7년 동안 쌓인 겁니다. 내 철학이 쌓여서 성령님을 밟아 멈춰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감사가, 이 앉아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기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나오는 게 뭡니까? 비판만 나옵니다. 판단만 나오십니다. 왜 안 되노? 씨막 열심히 했는데 와 일로 별거 없네.
에이 목사 지금 진짜 헛말하게 거짓말한 거 아이가? 왜 나 다른 사람들 나는 안 되노? 이거 꽉 남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이라도 일주일 동안 1시간씩 불 끄다고 가지 마시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게 해 주옵소서. 창세기 눈으로 날 보게 해 주옵소서. 물론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자유인데만은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속에 이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은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밑이 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는 이 땅에서 편한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거기에 온통 에너지와 생각이 쩔어 있습니다. 쩔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더 안 되시는 분들은 40일만 해보고 안 되면 잊지 마서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면 떠나피서 그냥 이러면 또 힘들고 이러고 또 싫으면 이 말은 떠나란 말입니까? 해보란 소리입니까? 떠나라면 그냥 돌대려고 떠나겠다고 떠나는 소리가 아니고 한번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도전해보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부닥쳐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 하니 그 당시에 12명쯤 12사도가 아닙니다.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확 돌이켜 있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축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 우리 코칭반 풀고 있는데 한번 배워보십시오. 와, 우리가 정말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쫙 풀면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한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 번 더요.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동환아,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질문 이래 하고 싶습니다. 동환아, 네 지금 믿고 있나? 공부하고 있나? 이런 한 번 하겠습니다. 동환아, 네 믿고 있나? 공부하고 있나? 성령에 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웃깁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오늘도 여러분 내 속에 예수를 믿었다면 뭐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다시 주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다시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찬송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복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세상 사람도 부부가 좋습니다. 그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복종이 나와서 세상과는 다른 부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부모와 관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세상하고 다른 직장생활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본업이고 직장생활은 부업이다.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본업이라면 이 마인드로 살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직장생활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대학 나와서 이 돈 받고 내가 이 일을 일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네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네요.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일이 고단스럽고 죽쳐지고 피곤하지만은 기쁨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힘드십니까? 그럼 그 순간 주님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생활이 너무 꼬입니다. 주님 저 상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럼 이야기하십시오. 일로 바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요들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 힘과 새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이
성령 충만으로 한번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 생각이 잡혀 살았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 없이 정신하고 살았습니까? 겸손하게 이 시간만이라도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롭게 여겨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를요? 나를 만지소서. 상하롭게 여겨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리소서. 다시 합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롭게 여겨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정말 갈망합니까? 정말 갈망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것에 임하소서. 오늘도 바람처럼 여자친구가 임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부부 관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나 안 따라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이번 청원에 배웠습니다. 두 손을 드는 표시는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표시라 배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왜 또 손 들어 지랄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에 손 들고 하는 것이 구약이 하나님 빠진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사로 성령이여 다시 한번 배웁시다. 번쩍 드시고 임하소서. 내 마음에 그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임하소서. 그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그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두 손을 내 가슴에 대시고,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부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을 쉴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십니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오늘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신, 진리의 영신 구구.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는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거리며 이리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거침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축복을 받읍시다. 주님, 정말 지하기 찌들어 살았던, 생각하는 게 죄였고 먹는 게 죄였고 잠자는 게 죄였고 생활 자체가 죄인 우리 존재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귀한 아들을 죽이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이 자리에 불러놓은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여기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협량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가정과 일터에 새롭게 신날마다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생활 속에 간섭 바친 손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의심이 들고 내 판단으로 이 세상이 이되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남은 특별기도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부르짖어 보고 의논해 보고 고민해 봄으로 하나님과의 내가 공부하고 살았는지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너무 낙심되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삶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특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보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내 마음속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